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으로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며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주님 만나러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가운데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화목하여지게 되고 또한 화평이 넘치게 되는 놀라운 진리와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일상의 문제들이 회복되고 또한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나의 모습이 아무리 평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한 절실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며 가장 또 집중해야 하는 부분임을 저희들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3장 전체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기위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살을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화목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양이면 그는 그 양을 나 주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내어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염소면 그는 그 염소를 나 주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기름기는 다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어떤 기름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레위기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레위기 3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제사들에 대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는 특별하게 번제에 대해서 배웠죠. 소나 양을 바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가, 번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소제, 곡식 제물을 드리는 혹은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소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화목제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 화목제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 제물을 바칠 때에 각 제물에 맞게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그 방법들이 다 똑같습니다. 소를 드릴 때나 양을 드릴 때나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3장 1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으며 그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제사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1절을 보니까 성막 그 문까지 희생제물을 끌고 오게 되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그것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나왔던 번제를 드릴 때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생동물을 회막문에서 직접 잡게 되죠.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제사장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잡으면서 나오는 피를 이제 번제단 사방에다가 뿌리게 되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 또 희생제물의 각을 떠서 각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또 불 위에 나무를 잘 벌려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여러 가지 희생 제물을 잘 준비를 하였으면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번제와 화목제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번제와 화목제의 절차 방법이 같은데요. 이 뒤에서부터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 화목제 같은 경우에서는 제물을 다 잡은 후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뭐 붙은 여러 가지 기름, 특별하게 두 콩팥을 떼어다가 그것을 이제 떼어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고 제사장은 그 떼어낸 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불사르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번제와 화목제가 다른 부분입니다. 번제는 모든 걸 나누어서 그대로 다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화목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기들과 또한 콩팥을 떼어서 그것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서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짐승의 희생 제물에 고기는 남게 되겠죠.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번제와 화제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번제나 화제 둘 다 어떤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회개하기 위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또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졌던 관계. 왜 끊어지죠? 그런 죄악 때문에 끊어지죠. 그 죄악 때문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즉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번제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었던 문제,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이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한 사람의 죄악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라는 큰 틀에서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하지만 화목제에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넘어와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할 제사법이 바로 이 화목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그 모든 동물의 살과 피는 아니죠. 살과 모든 기름, 장기들을 다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렸지만 화목제는 기름기와 콩팥만 태워드린다. 남은 고기는 제사에 함께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고기를 나누어서 먹게 됩니다. 또 제사장도 그 고기를 나누어서 먹게 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 제사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관계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와 동시에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가 서로와 화목하게 되는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중요성입니다. 즉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요.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자리, 그 자리가 화목제사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화목을 이루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동시에 회복되어짐을 선포하는 그 자리,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화목 제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은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잠깐 설교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나의 문제, 나의 복,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갖게 되고요. 내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것들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모든 것에 평등하고 수평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화목되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놀라운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수직적인 위로 서 있는 그런 나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가르고 있는 그 나무도, 십자가의 그 나무대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러한 예배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의 예배로만 끝나는 자리가 결코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화목해져야 하는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배와 예배 속에 함께 참여하는 예배자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뿌리가 온전하게 뿌리 내린 교회, 또한 복음의 씨가 온전하게 뿌려진 교회들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함께 깊어지는, 즉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는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깊게 연결되어져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제 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넓고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만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를 통하여 내 이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나만을 향한 사랑이 아닌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음을 통하여, 그래,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포기하며 예수를 닮은 삶을 교회에서부터 살아가야 되겠다. 가장 첫 번째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 또한 수평적으로는 성도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깊이 연결되어져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배자가 가져야 할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을 어떤 부분을 드리죠? 기름기와 또 콩팥을 드리게 됩니다. 기름기와 다른 부분을 드리지 않고요. 기름기와 콩팥을 드리는데, 콩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믿었을 때 콩팥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장기이다. 우리의 무엇인가 그 중심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장기가 콩팥이다라고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콩팥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말과 조금 더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애가 탄다, 뭐 애간장이 끓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애가 탄다라는 것의 애간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간과 장, 우리의 장기를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간절하고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에 우리의 장기들이 탄다, 우리의 그런 창자, 간 이런 것들이 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역시나 그렇게 감정이 깊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이런 애간장이 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이 이제 고대 유대인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콩팥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간절함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 당시에는 소나 양을 하나님께 끌고 왔던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이 한 명이 있었지만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로 나아갑니다. 예배에서 어떤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능동적인 예배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레위기 1장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있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해야 할 몫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물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위하여서 해야 할 사역들이 분명하게 있고요.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사역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모습, 내가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에 가기 이전부터 준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예배에 들어가서도 내가 정말 제3자와 같이 뒷짐지고 앉아서 예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예배에서 찬양도 하고 예배에서 우리가 아멘도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능동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통하여서 드려진 예배는 분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크게 막 뭔가 음해로서 다가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더 힘을 내어서 찬양하고 더 박수하고 더 아멘으로 외치다 보면 그 속에서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놀라운 그러한 도구로서 쓰이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자세를 고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기대서 앉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까이 앉아서 정말 한마디라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는 그러한 귀한 수업을 들으러 온 사람과 같이 그러한 자세로 예배에 참여할 때 그 예배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고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우리의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내가 예배에 더욱 간절함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신경하고 신경 쓰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도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아픈 성도님들께 연락도 드리고 함께 친교도 하고 함께 안부도 묻는 그런 관계가 자꾸만 매일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도서부를 도와주시는 성도님들께서 도서실에 오셔서 무거운 책을 들고 오셔서 거기에 꽂아 놓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식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제가 약속이 있어서 식사에는 같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모습이 얼마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서로가 사랑하고 또한 서로가 이해하고 품어주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제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면서 화목제사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목제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가짐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정말 애가 끓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께서 선포해 주신 복음과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성도가 서로 간의 관계에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을 전하고 또한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주일에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자 오늘부터 준비하며 그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예배에 더욱더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